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거기 앉아 지키더라. 그 머리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죄패를 붙였더라. 이때 예수와 함께 강도 둘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같이 읽습니다.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아멘. 우리 3일 전인 4월 4일 인권운동가 마틴 루터 킹이 사망한 지 55주년이 되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1968년 4월 4일 멤피스에서 암살당했죠. 마틴 루터 킹에 대한 다른 의견들이 있지만 그가 이룬 비폭력 인권운동의 위대한 발걸음은 높이 평가되어야만 합니다. 그는 끝까지 폭력을 거부했습니다. 사랑과 용서라는 비폭력의 길을 끝까지 갔습니다. 그 길은 세상 관점에서 볼 때 약해 보이는 길입니다. 그는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1956년 킹 목사의 집에 폭탄이 투하된 직후에 분노한 흑인들이 무기를 들고 시위하려고 하자 그가 나서서 이렇게 연설을 합니다. 제 아내와 아이는 무사합니다. 제발 무기를 버리고 집으로 돌아가십시오. 복수를 통해서는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한다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 모두 기억해야 합니다. 백인 형제들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든 우리는 그들을 사랑해야 합니다. 사랑으로 증오를 이겨내야 합니다. 제가 이 투쟁을 계속할 수 없을 때에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한 이 운동은 계속될 것입니다. 우리는 승리할 것입니다. 이 확신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십시오. 마틴 루터 킹은 폭력의 힘보다 사랑과 용서의 힘이 강하다는 것을 진정으로 믿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등진 세상은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겸손히 순종하기보다 선악과를 따먹고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지혜로운 길을 추구하며, 그렇게 타락한 인간의 본성은요, 절대로 폭력의 힘보다 사랑과 용서의 힘이 더 강하다는 것을 믿지 못합니다. 믿을 수가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십자가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의 극적인 선포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는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죄인인 우리에게 내어주셨습니다. 내어주셔서 우리의 죄를 친히 담당하게 하셔서 죄인으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게 하셨습니다. 다른 어떤 곳과 비교할 수 없이 바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가 극적으로 또한 전적으로 드러났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가 드러난 것입니다. 강함을 숭배하는 세상은 십자가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 23절,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십자가는 미련한 것이고 거리끼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십자가를 이해할 수 있는
생각의 틀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24절, 25절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놀랍고 신비로운 은혜의 말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 속에서도 아무도 십자가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지나가는 자들은 머리를 흔들며 모욕했습니다. 40절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도 똑같이 모욕했습니다. 42절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조롱하는 거죠.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심지어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아무도 십자가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세상의 힘의 원리로 예수 그리스도를 다 욕하고 비웃었습니다. 힘이 있을 때는 숭배하고 힘이 있을 때는 복종하다가 힘이 없으면 조롱하고 물어뜯고 험담하는 것이 이 세상의 힘의 원리입니다. 너의 힘으로 스스로 구원하라. 십자가에서 지금 당장 내려와라. 그러면 내가 유대인의 왕이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을 내가 믿겠노라. 하나님의 능력을 세상적으로 드러나는 강함에서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무력에서, 칼에서, 힘에서 찾으려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세상의 원리입니다. 성도 여러분, 마침 만약 이때 헐리우드의 영화가 만들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만일 오늘 본문 말씀이 이렇게 끝나지 않고 헐리우드식의 영화가 만들어지려면 이제 이 장면이 어떻게 바뀌어야 되죠? 십자가에 달리셨던 예수님께서 분노하셔서 갑자기 하고 힘을 주시면 박혔던 못이 전부 거꾸로 빠져나와서 그 못이 오히려 자신을 찌른 사람들에게 던져지게 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내려오셔서 슈퍼맨이나 아니면 헐크처럼 되셔서 자신을 괴롭혔던 모든 사람들을 때려 눕히고 짠 하고 끝나야 이제 사람들의 우레와 같은 박수 갈채를 받게 되는 거죠. 이를 가리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영광의 신학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영광을 추구하고 힘을 추구하고 화려함을 추구하고 부귀를 추구하는 신학, 하나님을 세속적인 영광에서 찾아내려는 그런 마음의 자세를 영광의 신학이라고 했습니다. 그가 직접 지칭했던 것은 당시 로마 캐톨릭이었습니다. 강하고 화려하고 능력 있는 것들을 통해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신다는 그런 신학이었습니다. 교황의 권력에, 그의 권위에, 그의 화려한 옷에, 그의 장식에, 교회의 웅장한 건물에, 복잡하고 장엄한 종교의식에, 군사적인 힘에, 도덕적인 우월감 속에서 하나님은 당신 자신을 드러내신다. 그것이 바로 영광의 신학입니다. 오늘날 미국에서는 성공주의와 물질주의로 변형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으니 내가 세상에서 성공하게 되었다. 하나님을 잘 믿었더니 물질로 축복받았다. 이렇게 성공한 것을 보니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도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가. 반면에 마틴 루터는 참된 신학은 영광의 신학이 아니라 십자가의 신학이라고 주장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강함이나 영광 속에 당신 자신을 드러내시는 것이 아니라 약함과 실패로 보이는 것들 속에 숨어 계신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신학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발견하려면 세상의 강한 것, 세상의 화려한 것, 세상의 영광, 세상의 권력이 아니라 세상 보기에 약한 것, 세상이 보기에 실패로 느껴지는 것, 세상이 보기에 낮고 천한 곳으로 가야 한다. 이것이 십자가 신학의 핵심입니다.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려면 헤롯의 왕궁이 아니라 말구유로 가야 한다.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왕의 왕 되시는 메시아를 만나려면 로마의 황실이 아니라 골고다 언덕으로 달려가야 한다. 강함이 아니라 약함 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드러나시고 성공이 아닌 실패로 보이는 것들 속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계시하신다. 이것이 영광의 신학과 반대의 길을 가고 있는 십자가의 신학입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의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 달라고 예수 그리스도께 간구했을 때, 그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도 바울에게 당신 자신을 알리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10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강한 데서, 이는 내 능력이 어떻게 해요?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가지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어떻게 해요? 곧 강함이라. 십자가의 신학이죠. 전형적인 십자가의 신학입니다.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 십자가에 처형된 메시아를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메시아란 구원자인데 당연히 강해야지. 자신이 십자가에서 처형되면 어떡해요? 예수님 시대의 사람들이 이해한 메시아란 자기들의 민족적 독립을 가져다 줄 메시아, 옛날 다윗 왕처럼 넓은 영토를 차지하여 한 세상 좀 떵떵거리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민족을 부흥시키는 메시아만 상상했습니다. 죄의 짐을 지고 사망으로부터 백성들을 해방시키는 하나님의 역사, 온 세상에 믿는 자에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방인이나 가리지 않고 모든 자에게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 이 땅에 임하게 되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사람의 기대와 생각보다 훨씬 더 크고 신비롭습니다. 이런 놀랍고도 신비로운 하나님의 역사는 사람의 강함, 세상의 능력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약함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고백한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고린도전서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1장 27절, 28절, 29절.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앞서 찬송가를 불렀습니다. 우리가 함께 부른 찬송가처럼 우리는 십자가를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최후 승리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얻기까지 세련된 십자가가 아니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붙들겠네. 우리는 우리가 고백한 대로 십자가를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향해 머리를 흔들거나 비웃거나 조롱하거나 십자가에서 내려오거나 외치며 세상의 힘과 영광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 드러난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가 온 우주를 움직이는 거대한 능력임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약함을 통해 드러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신뢰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최후 승리 얻기까지 십자가를 붙들어야 합니다. 십자가를 붙들며 자신을 향해서 더욱 겸손하고
십자가의 능력을 의지하여 사랑하고 용서하며 세상적인 것은 어떤 것도 자랑하지 말고 오히려 약한 것, 작게 보이는 것, 고통당하고 아파하는 사람에 관심을 기울이며 인생을 살아가며 내가 좀 더 낮은 곳에 임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느낄 수 있을까? 어떻게 찾아갈 수 있을까? 관심을 기울이고 십자가 붙들고 함께 배워가시는 저와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